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하올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주제를 5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6절을 5번 벌써 강론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번째로 말씀하시는 사람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둘째는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셋째는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4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의를 사모하는 사람, 의로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까지 3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3가지가 있는데 칭의적인 의로움, 성화적인 의로움, 영화적인 의로움이다 라고 3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의를 사모하는 영혼, 그 사람은 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부자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을 얻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의 영혼이 칭의를 얻고 성화를 얻고 영화를 통하여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의 영혼은 정말 복된 영혼임을 예수님 말.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의를 사모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사슴이 냇물 찾기에 갈급한가,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5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의를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과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원리는요. 의를 사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의로움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들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그 삶 가운데 주님만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가끔 이렇게 산길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걸 탁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크레인을 동원하든지 그래야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거기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지 않으면 바른 신자로서의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이 되고자 한다면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장애물입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장애물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또 그건 어떻게 말하면 하나이지만 세 부류의 그런 아주 강력한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단. 이 사단이 의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요, 가장 아주 주도적인 방해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혼들은 향하여 마음의 불화살을 당기어 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왔다가도 교회에 나왔다가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단의 강력한 방해. 예수님께서 네 가지 그 밭의 비유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은데 그 말씀이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지거나 또 돌밭 같은 데 떨어지거나 가시밭 같은 데 떨어지거나 또 어디 떨어진다고 말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네 가지 사람의 마음밭이 있는데 그 마음밭으로 들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진 마음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땅 보세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주의하게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그 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에 아주 결정적인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방해꾼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구도자들이 또 신자들이 이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단의 세력과 싸워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의를 사모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야고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악한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룹에 있는데 두 번째 그런 주도적인 그룹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요. 여러분 세상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가까이 하며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방해꾼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세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우리가 사는 이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상과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지도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특징을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특징을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육신을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그런 세상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으로 온통 우리가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전체 것들을 비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단단히 지키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것들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치 말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이 주도적인 방해꾼은 죄입니다. 죄. 그것도 우리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예요. 이 죄의 세력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로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어도요. 그의 마음 안에 죄가 득세하여서 신앙의 성장은 고사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 역사하시면 내전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추적하여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죄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날마다 약화시킬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의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그것을 무슨 교리라고 그래요? 죄 죽임의 교리다. 죄 죽임의 교리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를 매일매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죄된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된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된 언행 심사를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의를 향한 온전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는 죄가 죽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아주 주도적인 그런 아주 심각한 그 세 가지 방해꾼을 생각해 보죠. 뭐였었죠? 사단과 세상과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참된 신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방해꾼들을 더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그룹은요, 소극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즉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몇십억 인구가 있다고 그러죠. 그 인구 수만큼 될 정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각자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마다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걸 제가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요. 너무나 많고 다양하여서 저는 이 시간 공통적인 몇 가지 장애물들만 여러분에게 알려줌으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계하고 제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의와 자기 사랑과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기의와 자기 사랑,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그러지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 애와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거되는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주의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의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못하는지요. 모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심령으로는 주께 나와서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그 다음에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주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 되지 않으면 참으로 그 영혼은 사모하는 영혼이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게는 왜 이렇게 바쁜지요? 그지요?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서는 왜 이렇게 게으른지요? 일주일을 살아가며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며 성경 한 구절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까? 1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없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까?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를 향한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태만과 영적인 나태함들을 바꾸어서 영적인 부르짐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참된 주를 사모하는 영혼, 복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장애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으로 복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다면 속히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드리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태만함과 게으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의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심하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하는 부주의함과 부경계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주의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의를 사모하는 심령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심하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치 살얼음판을 거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조심 발걸음 옮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주의와 부경계를 날마다 제거하십시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경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있는 상태의 영혼이라면 어찌 의를 사모하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은 복된 영혼이라 말할 수 없지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전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단과 세상과의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경성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섯째는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유독
어떤 부분에 부닥치게 되면 거기에 죄를 쉽게 지어요. 그래서 내 약점이 무엇인가, 유독 영적으로 연약한 분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어요. 기질적으로 다르고 성격적으로 다르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죄에 익숙했는가에 따라 달라요. 그래 아주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 그런 약한 부분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약한 부분에 자신을 노출시켜버리면 금방 마음이요 황폐해져요. 은혜를 받았다가도 금방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해야 해요. 말을 탈 때 또 말을 그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정말 그 말이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면은 먹을 걸 줘야 돼,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채찍을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 그냥 깨버리고 안 가려고 할 때는 그때 채찍을 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이 그러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의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님만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영혼으로, 복된 영혼으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복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을 선용하고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산하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복된 영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죠?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의를 사모하는 시간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다 24시간이 주어졌죠. 전부 다 모두 동일하게 24시간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말이에요. 24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모든 시간을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주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괜히 시간을 주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참 잘 살게 하려고 복된 삶을 살게 하고 시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지요. 하나님 오라 하시면 지금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24시간을 주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여서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놀라운 모습이고 삶으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의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요. 만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시간을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로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것에 시간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의를 사모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것이겠죠. 1시간을 여러분이 다른 곳에 쓰면 1시간만큼 의를 사모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시간을 의를 사모하는 시간 아닌 다른 것에 쓰면 그 2시간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의를 사모하는 시간은 다른 것에 시간을 쓰는 것과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쓰면 의를 사모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의를 사모하는 시간 24시간을 주셨는데 거의 24시간을 다 다른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의를 사모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이 무한하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사로 흘려버리는 시간만큼 의를 사모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루 24시간 중 의를 사모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말입니다. 혹시 TV 연속극을 보는 시간은 있는데 의를 사모하는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 게임을 하는 시간은 있는데 의를 사모하는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정작 의를 사모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 시간을 잘못 사용할 때에 우리는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허비하는 시간만큼 의를 사모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할 시간에 여러분이 의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는 얼마나 큰 일이 있겠습니까? 칭의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함께 이루어지겠지요. 영광스러운 영화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큰 확신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부분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을 실제적으로 정말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들을 잘 관리하는 시간의 청직으로서 이 땅에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또 24시간 동일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복된 영혼이 되시길 원한다면 그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장애물, 사단 대적하십시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의를 사모하는 예수님 오시는 복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분투하는 만큼 더욱더 의를 사모하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첫 번째 큰 주제를 하나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방해꾼들을 제거하라.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을 제거하라. 그런 방해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10년 해도요 똑같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복된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그의 영혼에 정말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정말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방해꾼들을 잘 알아서 제거하는 삶을 사셔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현재가 의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뭐라고요? 지금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의를 사모하는 예수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란 말입니다. 지금이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본래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사모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혹시 세상적인 일에도 세상 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린 그런 젊은이들은 그런데매요. 스마트폰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또 다른 무슨 기계 켜놓고 한 번에 촥 한대. 야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또 공부까지 한대 거기서. 야 대단하지요. 멀티플레이어 같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다른 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렇죠.
그게 사람은요 본래 두 가지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중하여 할 수 있지 못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세상 일에서는 혹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세 다리를 걸치고 네 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에 현재 주어진 기회에 세상 일도 하고 영적인 일도 함께 하여서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일에 성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을 사모함에 있어서 세상적 일과 함께 사모한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림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영적인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말이죠. 두 가지를 동시에 사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 것들이면 세상 것들.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은 방해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복된 성도의 삶. 위의 것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위의 것은 뭐죠?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 있는 영적인 것들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게 우리가 보였죠.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인데 바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참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 그런데 2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두 개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위의 것도 생각하고 땅의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개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이 사모하는 대상이 위의 것에 다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속한 것, 그리스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그것에 고정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영적인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땅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위의 것들, 영적인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붓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땅의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참으로 복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위의 것들을 주목하고 사모하며 땅의 것들을 생각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 육적인 것들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면 영적인 것들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 육신, 우리의 내면의 지체들 다 예전에는 죄에게 드리는 삶을 살아갔지요. 그걸 죄를 짓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의로움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현재의 시간은 의를 사모하시는 기회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매일매일 시간을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로움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지금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에 의로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필연적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를 사모한 복된 영혼이 되시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의를 사모하게 합니다. 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의를 사모하는 삶은 결단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되면 또 내일로 미룰 것입니다. 지금 의를 사모함에 있어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일은 없는 것처럼 맞아. 오늘 24시간이 주어졌지. 내가 주님만을 사모하며 이 한 날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이 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십시오. 다르게 말하자면 매일매일 인생의 여정에서 의를 사모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면서도 나의 목적은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목적이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사모하는 삶을 먼저 하십시오. 모든 최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의로움을 구하는 삶을.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뭐냐? 기도하라는,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보다 큰 의미예요. 제이테르라는 말을 썼는데 seek라는 그런 말로 성경에 영어 성경에 번역되었죠. 그 무슨 말이에요? 찾으라라는 말이죠.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삶의 모든 관심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말이에요. 그 의를 사모하는 심령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으려고 분투하며 정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서 채워주실 때 그 효과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먼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이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정말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일날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일로 바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안타깝지요.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빼먹고 성경 읽기 빼먹고 가정 예배 빼먹고 다 빼먹어버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 의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의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깨달으시고 정말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였다고요? 첫 번째 원리는 뭐였죠?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두 번째 원리는 뭐였어요? 지금 의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요? 의를 사모하는 삶에 두십시오. 세 번째 원리는 의를 사모하는 구체적인 규칙들을 세우고 정하십시오. 의를 사모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의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규칙이 없으면 의를 사모하는 삶을 잠시 살다가도 얼마 되지 못해서 또다시 다른 것들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참석하시기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참으로 복된 영혼이다 라고 말하실 만한 삶을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 질문이나 그 질문이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를 사모하는 영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의를 위한 삶의 규칙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규칙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의를 위한 삶의 규칙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구체화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의를 사모하는 삶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규칙들이 없어도 간헐적으로 잠깐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막 정말 그렇다.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수련회 가운데서 이렇게 막 설교 듣다 보면 마음이 막 이제까지 자신 삶이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작심삼일이라고 얼마나 갑니까? 들을 때 뿐이죠.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 사고나지. 왜 그러죠?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사모하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잠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복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곧바로 사라져버리고 용술철이나 고무줄처럼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것은 의를 사모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칙을 따라서 매일 살아감으로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영혼,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구체적인 규칙들을 세우십시오. 구체적인 규칙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삶의 일과표입니다. 계획표입니다. 영적인 삶의 일과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스케줄이 있을 것이에요. 세상 일을 하면서 스케줄이 다 있죠. 저도 오늘 해야 될 거 아침이면은 메모지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에 붙여놓습니다. 아, 이거 해야 돼. 꼭 합니다. 그걸. 다 일과표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한 일과표는 있느냐 말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계획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일과표 안에 그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로움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사모하는 삶을 살려고 세운 계획표를 세우지 못하고 살았기에 지속적으로 의를 사모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규칙들을 세우십시오. 삶의 계획표들을 세우십시오. 규칙이 치밀하고 구체적일수록 여러분은 더 분명하게 의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것입니다. 규칙이 두루뭉실하면 대충이면 여러분의 의를 사모하는 삶도 두루뭉실하고 대충일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경건한 필립 도도지에 대한 삶에 대하여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스라이븐슨 그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참 필립 도도지를 소개해 줬는데 그의 생애를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말하더라고요. 필립 도도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일과표를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1분도 헛된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하루를 살아갈 때 1분도 헛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저히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 청교도 개혁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두지의 하루의 첫 행동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필립 도도지가 권면하는 경건의 생활에 대한 지침을 보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자들에게 권면했답니다. 그걸 읽어드릴게요. 청교도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도두지의 하루의 첫 행동으로서 기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교도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행동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규칙이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첫 행동이 기도의 규칙을 세운다면 여러분은 그 하루를 첫 시간부터 의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규칙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깨자마자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해야 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로 들려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에 우리가 가지는 은밀한 경건 생활에 관해 다양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아침 시간에 충분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둘째, 그날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매튜엘리도 그렇게 표현하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마치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규칙인지 모릅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성경의 몇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시간도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럼 성경을 최소한 몇 구절이라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백체니 기포를 읽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이나 찬송을 한 장 부르며 마무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참 한국교회는 이 시편 찬송을 다 잃어버렸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르던 우리는 그래도 2권을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 썼던 시편 찬송 또 청교들과 언합도들이 썼던 스콘의 시편 찬송. 참 한국교회도 몇 교회 안 돼요. 부르는 찬송이 참 안타깝죠. 그렇게 시편 이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시편이나 찬송을 한 장 부르며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날을 충실히 보낼 수 있는 다른 유형의 활동들을 권했습니다. 경건생활을 더 가지고자 할 때 세속적인 업무들을 즉 전환의 시점에서 섭리를 관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단 이제 세상 일을 해나가지요. 세상 해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침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밑에 맨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홀로 있거나 사람들과 동무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일세 행동강령,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경건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침상에서 들어누울 때 감상적인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를 가지는 것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필립 도드질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다 받아놨어요. 그분이 썼던 전집들 다 영어라 어떻게 살펴보실지 모르겠지만 평생 연구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평생 연구하고 싶더라고요. 야,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필립 도드질은 신학교의 제자이며 자신의 제자이며 그의 심우한 교회 첫 번째 부목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필립 도드지 전기를 썼거든요. 존 오폰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도드르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드르지의 경건 생활은 정기적으로 더욱 자주 실시해야 하고 더 나아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목표를 위하여 매일 세운 일과표를 붙여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으로부터 그는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신앙의 생명과 열정을 유지하고 수고하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올토는 이 계획표가 언제나 그 책상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경건의 실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앞선 세기 청교도들의 실천사항과 거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만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과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과표를 따라 주를 사모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도드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요.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게 된 듯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왜 이 모양일까? 그 분명한 이유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규칙들, 영적인 계획표들을 세워놓고 살아가지 않았기에 의를 사모하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하루하루 계획 없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다시금 규칙들을 세우고 일과표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로움을 향한 사모하는 시간을 적어놓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여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 정도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주님만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삶에서 제거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제거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놓을수록 참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발견할 때마다 그것들을 없애려고 몸부림치 영적인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없애려고 어떻게 하면 고민하며 그것들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저같이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어제는 한번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됐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금 몇 가지 물어봤죠. 참 많은 진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실 때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랬대요. 담배를 딱 보자마자 너무 싫어져가지고 담배 그냥 한 값비뿐이 안 핀 담배를 확 꺾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봤죠. 그런데 다음에 또 담배 안 끊었네. 그때는 안 끊었다고 그랬어요. 어제는 물어보니까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끊었대요. 희한하대.
그럼 술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술도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외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술을 끊어버리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방탕한 삶 가운데 있으면 의를 사모하는, 주를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경건한 것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 공무원들 신호회에서 이렇게 한 3년 동안 인도한 적이 있는데, 저 광화문에 있는 청사. 오늘은 한번 다른 거 하지 말고 술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술을 들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는데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하는데도 못 끊는다고 그러더라고. 어쩔 수 없대. 어쩔 수 없대. 왜 그러냐면 그 문화가 그렇대. 문화가 회식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대.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장애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의와 경건과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에요. 그 쇠고랑에 꽉 차여 있는 그것을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만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끊어버려야죠. 그렇죠? 네, 자를 건 잘라버려야지 신앙이 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저도 21살 때 20살 그 초기에 친구하고 앉아서 대병 갖다 놓고 밤새도록 술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힘으로 끊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결단과 의지도 필요하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들을 제거하지만, 한 가지 장애물만 제가 더 자세히 적용했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애물들이요.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끊으려고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의를 사모하는 영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번째는 뭐였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지금이 의를 사모할 때예요. 지금이 내게 주어진 주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에요? 참으로 우리의 삶의 계획표를 의를 사모하는 계획표를 잘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자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음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원리들을 잘 적용하여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영혼이 참으로 복되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앞에서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가운데 방해꾼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끊을 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버릴 건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영혼, 경건한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을 건 끊어버리고 버릴 건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분명히
승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으로 삶을 주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의를 사모하기에 규칙들과 규례들을 잘 세우고 매일매일 그런 일과표를 따라서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어져서 실제적인 청교도들처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들음과 진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의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는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시겠습니다. 한국 찬송가 53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